미국을 대표하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맥도날드가 있죠. 이 맥도날드는 시가총액이 1,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60조 원이 되는데요. 이 거대 기업의 실질적인 창업자인 레이 크록에게 뉴욕타임즈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신념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이 레이 크록이라는 이 창업자가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가정입니다. 셋째는 맥도날드 햄버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후에 그런데요, 머리를 극적이면서 제가 직장에만 가면 순서가 바뀝니다. 첫째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가정이고 하나님은 제일 나중이 되네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레이 크록의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대답에는 현실에 몰두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에 대한 모습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론적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제일주의해야 된다, 코람되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주보에도 보면은 말씀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뭐 교회 중심, 우리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의 캐치플레이즈잖아요. 연구 목표는 우리가 이렇게 추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방향성이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심지어는 뒷방으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져 계신 분으로 취급당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예를 또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TV나 인터넷을 종종 사용하시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가정에서 TV 채널들 보면 100여 개 넘는데요. 예를 들면 뭐 SBS 5번, 뭐 KBS 1, 2, 뭐 7번, 9번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뭐 MBC 11번. 그러면 여러분 뭐 CTS, CBS, 뭐 구TV 이런 교회 채널들은 여러분 몇 번인 줄 아십니까? 아니면 혹시 인터넷을 활용하고 여러분요 핸드폰으로 수없이 많은 인터넷의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고 유튜브로 들어가 보는데 그곳에 다른 어떤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한 번이라도 일주일 지나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하나님 제일주의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친밀한 부분에서 밀접한 부분을 보면 말씀과 성경과 복음과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니면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가시로 담을 쌓으실까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꿔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아모스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사는 길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아모스는 당시 목자였고, 양을 치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부르셔서 북왕국의 여로보암 이세라곤 왕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아모스와 거의 동시대, 아모스 바로 이어진 시대의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가 오늘 호세아 1장 1절에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베리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아모스서 1장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북왕국 왕의 13번째 19명 왕 중에 있던 중에 13번째 왕인데 여로보암 2세가 이 41년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절에 아모스는 전기와 중기쯤에 활동했었다면, 중기 말기 초기까지 했다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후기부터 북왕국이 멸망한 그 뒤에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30년 만에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 시절이나 호세아 선지자 시절의 영적 상황, 이스라엘의 실제적 상황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이 호세아와 아모스서임을 알 수 있어요. 편의상 호세아 선지서가 앞서 있고 아모스가 뒤에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아모스가 좀 앞선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그러면 북왕국의 영적 현상은 어땠는가? 앞서 우리가 아모스 선지서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여로보암 2세 때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게 확장되었던 그런 영토가 지경이 넓어졌고, 그리고 그만큼 군사력에 힘이 있었다는 말은 물질적 풍요도 함께 동반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이 물질적 풍요가 가득한 외형적 성장이 가득한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아모스 3장에 근거해 볼 때 이 북왕국의 왕궁은 겨울궁도 있고 여름궁궐도 있고, 그런데 그 궁궐이 상어로 지어졌음을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풍요로운 시절에 그런 백성들은 어땠는가? 이런 풍요로운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아니 잊어버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뒤돌아서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우상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상 숭배와 향락에 빠져 타락의 방탕의 생활을 거듭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호세아서 1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호세아 13장 6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풍요로워지면 물질문이 발달되고 수입이 늘어나고 학문이 더 늘어나고 내가 어떤 면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퀄리티가 높아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더 풍요로워지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만하여 나를 잊었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7절까지 읽었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학문을 해서 어떤 고등교육이나 대학 과정이나 어떤 교육을 받은 거 주님의 은혜로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건강을 지킨 거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을 얻고 내가 취업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소득을 얻는 거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수록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장 8절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은과 금을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을 사용했다 그랬어요. 바알이 뭡니까? 바알이란 뜻이 소유주, 주인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의 형상을 보면 머리는 황소 투구를 쓰고 있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고, 그리고 왼손은 번개로 된 창, 번개 모양의 창을 딱 들고 있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 신이 어떤 신이냐면은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 말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듯. 여러분요, 이스르엘이라는 광야가 있어요. 그 갈멜산 밑으로 쫙 번지는 막 그 광야가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광야인데
이스라엘이는 말이에요. 흩어 뿌린다는 말이에요. 그냥 붓만 뿌리면은 막 저절로 풍성해져요. 그 광야에. 그런 어마어마한 것이 뭐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원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양을 치면 밤새 지켜야 되고 맹수와 싸워야 되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고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한 곳에서 가나안 땅 정착하면서 그것에 휩쓸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바알의 이 곡식을 주장하는 신, 물과 바람과 이런 것을 공기를 주장하는 이런 신이 누구라느냐? 바알이라는 거예요. 바알을 쫓아가게 된 거예요. 풍요를 쫓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유행을 쫓은 가나안 사람들의 패턴을 쫓아서 그곳을 섬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의를 잊어버리고 현실에 젖어서 향락에 젖어서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청혼하실까? 어떤 대우를 하실까? 오늘 말씀에 오늘 2장 2절로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고요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을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출생 때 그 벌거벗은 몸과 같이 할 것이고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여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풍요의 은혜를 버리고 음란에 빠졌기 때문에, 영적 음란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잊어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은이 말이에요. 은혜를 배반하죠. 망덕, 덕을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4절에도 내가 그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다. 아니,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도 나와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서 우리는 보았지만은 여러분 무슨 말을 해요? 로암미, 로는 아니다. 암미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아마, 로는 아니다. 로아마는 궁유를 입었다. 그러면 궁유를 입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다른 우상 숭배의 자녀들이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제 쫓아버리겠다 이야기.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법정 용어예요. 법정. 재판해보자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그 드라마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유전자 검사도 하듯이 법적으로 한번 재판해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주님의 관계와 이스라엘과 주님의 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주님은 내가 그를 벌거벗겨 가지고서나 벌거벗겨서 이제 내쫓아 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맺어졌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바알과 결혼하고 짝하고 거기에서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파혼을 선언하고 법적으로 파혼을 선언하고 그들을 내쫓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5절 그들이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알이잖아요. 따르니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바알이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를 사랑한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오늘 그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어떻게 했어요?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 가시 울타리를 치고 가시에 담을 쌓아가지고 그가 가지 못하게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가시로. 지금도 여러분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 여자들이 아이들이 사는 곳에 보면은 전부 가시 울타리를 쳐놨어요. 왜 가시 울타리를 치냐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시울타리를 치는 맹수들이 사람들 와가지고 해서 막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시울타리를 친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로 가는 것은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악 타락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시울타리를 쳐가지고 그들을 담을 쌓아서 그들로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울타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 오늘 호세아 2장 6절의 말씀에 바로 그런 말씀하고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니 자 7절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어떻게 해요? 본 남편에게로 어떻게 돌아가리. 본 남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바알을 쫓아가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정말로 자기가 막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삶이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당자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틀에 갇히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고 재산 주세요. 나눠줄 목 주세요. 가지고 떠났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떠나고 살다 보니까 한때로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재밌었어요. 아 기쁨이다 자기다 이렇게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거들나고 거린이 되고 누구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을 때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었던 거 아닙니까? 나는 돼지의 열매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죽는구나.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는 풍요가 넘치는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품꾼을 하나로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맞아주지 않습니까? 그를 옷을 벗기고 거지 옷을 벗기고 그에게 말이지 금가락지를 끼우고 채색옷을 입히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사는 길이 세상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서 말이지 더 많은 유익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쫓아갑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본래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된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행복이 그냥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마귀가 찾아와서 보암주고 먹음주고 하게 하는 건 또 다른 걸 제시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중단하고 또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 사탄은 끊임없이. 그런데 그것을 쫓아간 자는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 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2주 전에 아모스서에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이 25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교회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방향성을 놓고 쫓았는가 돌아봐야 되고 올 한 해 1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았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자리에는 또 역사를 참여한 자에는 우리 언니들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금나라 뚝딱이 아니에요. 마치 주여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뚝 떨어뜨리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도깨비 망망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때는 그렇게도 역사도 하셔요. 내가 구하지 않은 있어야 할 것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생각을 바꾸시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주님을 을수지로 섬기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오해를 구하며 이 모든 걸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그 은총과 섭리를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시울타리를 징계하시는 걸까?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잘 타이르면 되잖아요. 근데 잘 타이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린 아이들이나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말로 해도 착कर 해도 안 들어요. 또 그렇게 하면 좋게 하면은요, 그것이 올라타요. 그게 무지한 아이들이 그래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해 여러분요, 말을 처음에는 부모 말씀 듣다가도 손님 오면 말을 더 안 들어. 왜? 손님 오면 못 때린다는 걸 더 잘 알거든. 그래서 부모들 더 열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호세아 2장 8절 9절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보세요. 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뭐요?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요. 그가 어떻게? 알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어떻게 해요?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뭐로?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내가 가릴 내 양털과 내 살문을 뭐 어떻게 해요? 빼앗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울타리가 뭐냐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즐겼던 것을 내가 빼앗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뭐 들로 산으로 예를 들어서 쫓아갔던 그런 것들을 말이죠. 지금도 즐기는 사람 있잖아요. 어제도 보도에 보니까 어젯밤에 보도 보니까 뭐 어디 스키장에 말이지 막 줄을 섰는데 막 바글바글 하더라고. 응? 이야, 벌 때 뭐 벌집에 몰린 것처럼 사람 받으겠다. 아직도 정신 못 차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금 힘든 상황을 지금 맞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만 아니면 되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국민의식이 굉장히 성숙한 거 있지만 자발적이지 않아요. 강제적, 억압적 눌린 이런 것에 익숙해서 그래서 그것만 피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잖아요. 운전자가 말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도덕적인 준법 정신이 강해가지고 운전을 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뭐 카메라가 있고 경찰이 있을 때만 잘 지키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이건 성숙한 어떤 드라이버가 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뭐 정말 뭐라고 할 때만 이렇게 듣는 척하고 벌금도 묵을고 뭐 하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교회가 어떤 사상을 향하여서 우리 방역 수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게 뭐예요? 국가가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요구하기 전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우리가 교회가 이런 자세를 취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손가락에 나 교회 또 뭐냐 이런 말 하기 전에 우리가 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문자로 우리 뭐 학생들이라든지 사회에 많은 그룹으로 활동하는 가정이 있는 자녀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또 노년의 성도들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뭡니까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치료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요. 나는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나는 병상이 지금 모자란다는 지금 상황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나는 양보해야 되겠다. 나는 그냥 여기서 자가해서 내가 죽든 살든 여기서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덕을 끼쳐야 되는지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서 우리가 먼저 자세를 취하고자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주었던 걸 도로 찾겠다. 풍요로웠던 것이 바알이 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빼앗아 버리겠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 주었던 그동안의 건강, 그동안의 어떤 행복, 그동안의 어떤 물질, 그동안의 어떤 사회적 명예 이런 걸 하나님 도로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한국 교회가 세계 50대 교회 중에서 23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만 풍요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교만하고 건방지고 착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하는 여러분 와라로 무너질 겁니다. 제가 언젠가 꽤 오래전에 그 통계를 얻었는데 한국 교회가 이 금융권,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그 다음 금융권까지는 조사가 안 됐는데 이 조사된 그 대출 금액이 우리 교회도 포함되어 있지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9조 5천억이야. 9조 5천억. 그때 당시 그 이율로 환산해 보니까 한 달에 5천억 정도가 이자로 나간대요. 지금은 뭐 금리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적겠지만 그게 다 한국교회가 빚더미 위에 있어요. 건방질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합리화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빚도 능력이다. 빚도 능력이다. 이런 말을 한 거야. 우리 길 건너편에 있는 뭐 여기 한성교회 같은 교회 뭐 내가 알기로는 뭐 100몇십 200억 가까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뭐 제가 늘 그런 얘기, 우리 교회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왜 그래?
왜 그렇게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사이즈를 키우니까 사람들이 몰려왔거든. 근데 여러분이 보시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 했어요? 사이즈 키운 교회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왜? 모이질 않잖아, 지금.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경고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고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주중에도 몇천 명 모이는 그 교회에서 실버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 그 교회 그 목사님 담당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서 통화를 했는데 몇 시간 통화를 했는데 지금 자기네들은 주중에 다 보인대.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어디 가가지고 사진 찍고 다 그랬더라고. 어디 가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응? 밥을 안 먹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걸리는 것 뿐이지. 자, 여러분, 코로나19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어떤 재앙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는 과연 뭘까? 코로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우리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혹자는 코로나는 전 세계가 갖고 있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혹자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닥친 건강, 경제적 염려, 뭐 이런 것이 힘들지만 결국은 뭐 백신 치료제가 있고 백신 발견돼 가지고 우리가 뭐 회복되지 않겠느냐, 시간만 갈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도. 그러나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와 책망 이런 것에 대한 깨달음 없이 우리가 어떤 준비 자세가 없이 이 코로나의 기간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센 책망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는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 정의를 하수같이 강물같이 그렇게 하라고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줬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돌아오라 회개의 그 촉구를 했어요. 사랑의 메시지를. 그리고 난 뒤에 호세아 선지자 마렵에 호세아 선지자가 약 40여 년 활동했는데 그 호세아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2세 시절에 한 10여 년 그리고 그 이후에 6명의 왕을 거쳐서 30년이 세월이 흐르는데 나라가 망해버려요. 이스라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뭐냐면 호세아예요. 호세아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그때 나라가 망해요. 남쪽 유다의 6배 강한 강력한 규모를 5배 강한 강력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는 북왕국이 저 북녘의 아수르라는 나라의 와르르 무너졌어요. 다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마치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to be or not to be 하듯이 사느냐 죽느냐. 우리는 생사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요? 일종의 영적 각성을 위한 예방 접종이라고 봐요. 예방 접종을 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한번 주사를 놓고 어떤 상태로 바뀌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방 접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백신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살 길을 놓치고 코로나 주사를 한 방 놨는데 정신 못 차리면 그냥 감염이 되어버리는 거죠. 준비되지 않으면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 당면한 일들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사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도 소개했던 아베멜이라고 하는 보석 감정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보석을 감정하다 보니까 진품 가품이 사람들 구별 못하는 자기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긴가민가 하는 그런 가품을 진품으로 싹 바꾸고 이게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어떻게 해요? 탈로가 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 18년 동안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한탄했는데 내 인생의 3분의 1을 내가 이 도둑질로 내가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 그렇게 한탄식했다. 사랑 여러분, 저 유명한 찰스 콜스라는 분이 있죠.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 시절에 워터게이트에 연루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그가 정말 화려하고 정말 닉슨 대통령이 참모했는데 내 화려한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돌아보던 순간에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내 인생의 40년 동안을 세상 정치, 세상 힘을 얻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줄 알고 그것만 쫓아갔다. 그런데 이제 나는 보이지 않는 절대 권력의 힘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감옥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감옥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랑의 울타리로 생각한 거예요. 오늘 코로나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사랑의 울타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현장 당면한 이 일들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어떤 직장생활, 어떤 당면한 일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합력과 선을 이루시고 시험당을 피할 길에 능력을 우리로 감당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해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 시각, 어떤 고정관념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 다시금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사이클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피트를 맞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글지글 잡음 속으로 세상 잡음으로 가득했던 그 세상의 목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사이클을 맞춤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붙들려서 이 험한 세파에 도전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읽고 화면으로 종출되는 말씀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21편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키신다라는 말은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그런 뜻입니다. 지키신다는 것은. 예? 그거를 뭐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시 울타리가 불편한 것 같지만 맹수나 사방에 도전해서 우리를 가시 울타리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도우심을 덧입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가정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한국교회 되고 특히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 되어서 역경 속에서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요 우리 교회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